중에 회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 번째에 해당되지요. 바뀌는 것으로는 네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예정,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원리가 바로 요백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또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회심과 회개가 욥은요, 그의 의로움은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욥은 회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바로 보십시오. 1절,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회개 부분이에요. 욥이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전지전능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묻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서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을 내가 친히 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는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의로움의 원리 욥은요, 첫째, 욥은 회개의 원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회개는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랬잖아요. 생각마저도 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품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러한 남을 욕하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생각만으로 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원리가 의로움을 찾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은요, 마태복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 다시 말해서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 하는데, 그런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니느웨의 반대편이지요. 반대편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여러분 바다 가운데에서 그를 쳐서 풍랑을 일게 만들고, 풍랑의 원인을 니느웨에 가지 않는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뱃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요나도 알고 있어요.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그 요나를 데려다가 이제 제비뽑기 해보니까 요나가 또 걸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때문이라고요. 해결책을 찾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준비되어 있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3일 3야를 4월 동안을 그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어디에다 토해되나요? 그가 목적지에 있는 니느웨에다가 토해 넣잖아요. 그 니느웨에 토해 놓은 그러한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그 니느웨 성은 엄청 큰 그러한 섬이에요. 그 섬에서 여러분 그는요 온전하게 선포하지 않아요. 그 온전하게 선포하지 않은 그 외침 속에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왕과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여러분 구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해 줬던 하나님이
이 전도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으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솎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인들을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지요. 이 회개의 원리는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가? 거슬린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꺼리킨 것은 없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가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7절 말씀은요.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라는 거지요. 아멘. 우린 용서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 친구들에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아멘. 욥의 친구들이 있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몸에 악창이 나 가지고 아주 기왓장을 가지고 득득 긁어가면서 진물이 철철 흐르고 딱지가 나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이제 재산은 다 탕진해 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마다 다 죽어버리고 정말 극심한 그러한 삶 속에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첫 번째 이제 변론들을 하고 욥이 대답하고 두 번째 또 변론을 하고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또 세 번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욥기예요.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또 증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욥기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이 대답해주고 친구들이 또 증거해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친구들 세 명이 하나님에게 노하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맛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여기 데맛 사람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나서서 친구들 중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맛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욥이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런 답변을 하고 말했을 때 내 종의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가 아니라 너희 3명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숫소 7, 수양 7, 14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욥을 통해서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하리니 너희의 그 우매함 너희의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우매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멘. 잘못된 것 때문에 노하셨지만 그 노함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의 원죄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죄에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방시켜주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를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이제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그런 세 친구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데마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원리는 간단합니다. 행함과 의롭게 됨의 원리를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여기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망설임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욥에게 이 14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욥에게 달려갔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행함까지도 수반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야말로 죽은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아멘.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기 위해서 내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연함을 주시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방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